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스가랴가 본 환상 3장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세 환상들 보면 이제 예루살렘, 시온 회복할 거야.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 통하여 일어날 거야. 그렇게 강조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넷째, 다섯째 환상은 특별히 그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의 리더십들,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부분으로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고소 사건, 사단이 고소하는 거예요. 천상회의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그의 리더십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6절부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씁니다. 사단이 그 옆에 있고 그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그 모습, 지금 천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는 말씀.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 내게 보이시니라. 이 천상의 이 회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스가랴서에만 있지 않고 여러분 잘 아는 욥기에서도, 그렇죠? 욥의 1, 2장 보면 욥에 관해서 이 천사, 이 사단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욥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또 열왕기 상에도 있고요. 22장, 이사야서에도 있고요. 예레미야서 23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를 대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단이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단의 모습, 그 유혹에 넘어가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피하지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숨어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기에 이제 나뭇잎으로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셨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사건,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는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대로 끊임없이 사단의 역사는 여인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끊어내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단의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계속 갈라치는, 사단의 이름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참소하는 자, 파괴자, 대적자, 속이는 자, 악한 자, 원수, 거짓의 아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시험하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더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죠, 목사. 더 주님 앞에 서려고, 또 그 영적인 그 인사이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 옷이 더럽혀졌다. 그랬다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 영적 상황이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우리가 학개서에 봤듯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보다는 자기 집에 집 짓기를 더 원했고 그것으로 바빠했던 사람들. 그들은 무관심과 게으름과 세상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더러운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의 옷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옷은 세탁소에 맡기는 옷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마음에서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말도 생각도 전부 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점점 쌓여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겉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아주 점잖고 깨끗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조차도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므로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있으면 지키고 밖에 나가면 안 지키는 그런 양다리가 아니라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사단이 지금 고발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법정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판사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피고를 고소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단, 온 천하를 꿰는 그 존재가 쫓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하는 일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참소. 이 참소라는 말, 이 카테고레오라는 말인데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계속 윗사람에게 고소하는 사람, 그걸 참소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아까 요한복음 11장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로 인해서 이긴다. 할렐루야. 맨날 사단은 계속 참소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 그리고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합니다. 왜? 하나님 전에서 사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왜요? 사단이 늘 참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늘에 살지 않고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자녀된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에 한번 했죠. 광물, 식물, 동물. 밑에는 위를 위해서 존재한다. 광물은 식물을 위해 존재하고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동물 위에 누가 있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육의 세계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제일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영. 두 번째 천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영. 세 번째 사단이 있습니다. 쫓겨난 영.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게 영적 세계예요. 자, 우리 인간은 육적 세계임과 동시에 영적 세계입니다. 육적 세계에서는 최고고 영적 세계에서는 최말 끝입니다. 제일 꽁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밥이 돼요. 항상. 그러나 그 사단 위에 있는 그 천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대적하셔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대적 기도문 다 넣고 계속 선포 기도하고 대적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어느 신방 가니까 집에다 붙여놨어요. 잘하셨다고 그래요. 예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긴다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어요. 우리는 이미 구의 말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긴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자꾸 뭐라 그러는 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안 돼.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라가 뭐. resist. 저항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다. 심판받아야 돼. 사단은 항상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 은총, 그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회의하게 하고 하와에게 한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2절. 사단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민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행위로서는 더럽히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더럽혀졌어요. 옷이 더럽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는 거룩함을 입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그들이 훌륭해서? 아니요. 그들이 수가 많아서? 아니요. 그들이 의로워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의로워서? 아니요. 잘생겨서? 아니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옷을 더럽힐 정도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더럽힌 상황에서 사단의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저들이 더러워졌으니 벌 받아야 합니다.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십시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랑을 우리와 하나님 사랑에서의 그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존재. 그것이 사단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기에 주의 사랑을 베풀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인가요? 절대로.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누가 감히 송사하리요? 누가 감히 고소하냐는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선택하셔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신 후에 영화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 사랑에서 끊어버릴 자가 있는가? 그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셔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신 그 바를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목숨값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저도 동의합니다만 1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그 천사,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 그 angel of the Lord, 그 존재를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의 신약에 딱 33년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시간 전에 원래 계셨던 영원 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단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은 이 대제사장에게 놀라운 조치를 취하시는데 2절 끝에 보면 이는 불에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건 사단의 참소대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 거슬려서 시커멓게 더럽게 됐다는 것.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망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으로 인하여 끄집어 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근데 끄집어 냈지만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심판의 장소인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끄집어 내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사단이 참소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봐도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계속. 근데 그 더러운 옷을 3절 보면 3절. 네, 3절에 어디 도망갔네요. 네. 3절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네. 3절. 제가 영어를 적어놨는데 이게 빠졌네. 거기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was pp.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가 영어 시간에 그렇게 배웠던
즉 뭡니까? 더러운 옷이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신의 힘으로는 그 옷을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입은 것이라면 내가 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스스로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이길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죄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용서하심과 그 죄의 해결하심,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속량하심과 구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옷은 더럽혀졌지만 성가대 가운 입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의의 옷으로 덮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러운 옷을 벗긴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자기는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벗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옷을 벗기시는 것은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죄를 더러운 옷을 벗기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다는. 여기에 본문의 아름다운 옷이란 어떤 옷이냐? 잔치에 나갈 옷입니다. 더 확대하면 의의 옷이고 영광의 옷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혼인잔치 자리의 예복입니다. 그 예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예복을 주신 거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5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거기에다가 그 옷에다가 매치하기 위해서 모자를 달라고 그래요. 정결한 관을.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이제 대제사장 여호와는 그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 벗겨주셨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칭의의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썼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옆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곁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 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옆에 서서 계속 일하시는 거 아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울 옷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의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집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여호와의 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조건을 주세요. 조건절. if 만일 뭐뭐 하면 이렇게 할 것이야. 여호와의 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이 성전을 다스리게 할 거야. 성전의 뜰을 지키게 하실 거야. 내가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할 것이야. 여기 서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하늘의 천사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들과 함께하는 제사장들. 그러므로 이 말은 천상과 지상을 왕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과 지상을 왕래한다는 건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
원래 목사의 이 직무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고, 이 성도들은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리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 선지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그래요. 정관사 덜을 붙여 하나비. 그 이름 뜻이 원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인 뜻이에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구약에서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는 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빛으로 존재하는 쉐키나, 빛으로 존재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 자신의 그 피값으로 동물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값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만인 제사성 설이죠. 사제만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제 없이도, 목사 없이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귀한 선물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나 그 앞에 제사장들은 다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뭘 예표하느냐? 싹. 자, 8절 보면 이 싹은 순이에요. 저 나무도 보면 밑에가 밑둥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밑에 3분의 1 지점에 싹이 하나 났어요. 보입니까? 싹이. 자, 8절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 싹, 이걸 한문으로 순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거의 결실할 것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순 싹, 이 싹을 보면 뭐죠? 되게 연약해. 이렇게 하면 다 부러져요. 나무가 되면 부러지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 마른 땅에서 나온 순과 같다고,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은 종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 순, 그를 통하여 그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구원자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비록 싹으로, 순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심판주가 되게 하신다. 싹, 순. 두 번째 예표는 돌덩이, 돌입니다. 돌.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하루에, 단번에, 히브리서도 단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다스려야 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일이 장차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개서에서 살펴봤지만 그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연한 순처럼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성전이 되셔서 이제 두 번째 오실 그때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분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능으로서 돌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돌을 세우시는데 이 돌에 7눈이 있다. 이 7눈과 여호와 앞에서 새겨진 그 돌은 하루아침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멸하신다. 이사야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 tested stone이에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 한 돌을 세웠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 모퉁이 돌. 다니엘서에도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나니. 이사야서와 시편과 다니엘서의 이 말씀들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시험한 돌, 그 다음에 코너스톤, 모퉁이의 돌,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는 돌. 지금도 이 돌로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모퉁이 돌 대신 이 교회, 이 지구촌 성결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 되어셔. 그분이 머릿돌이. 여러분 머릿돌이 뭔지 아세요? 머릿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머릿돌은 뭐냐면 여러분 아치를 만들 때 돌을 여기 2개를 놔요. 또 올려요. 또 올려요. 또 올려요. 또 올려요. 그러고 나서 가운데 돌 하나를 탁 놔요. 그러면 그 아치는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몇천 년부터 다 무너져도 아치형의 문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일반 성도들. 이게 순서예요. 목사가 제일 밑에, 제일 꼬봉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신자가 제일 위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 탁 놓이는 거예요. 그게 이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성전 가득한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성이 되면 이 세상은 다 불살라 버려질 것이고 우리는 휴거되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서의 모든 삶을 지금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모든 것을 다 안다. 9절에 보면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그러죠. 이 눈은 온 세상, 이 7눈이란 온 세상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피할 자가 없다. 주님의 눈에서 피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잘못되는 거 이거 주님이 보고 계신데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이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가장 평안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잔치자리에 초대받는 모습, 여러분이 기가 막힌 이런 그 만찬 자리에 초대받아 보신 적 있어요? 아유, 둥그런 원탁에 조명이 멋있게 있고 그런 그 만찬 자리에 탁 가요. 예복을 탁 거기에 잠바떼기 입고 안 가죠. 탁 넥타이 매고 탁 가면 거기서 서비스를 탁탁 해주는,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너희를 초대하리라. 주님이 저 하늘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초청장 받으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초청장 보여주시죠. 딱 보여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초청장을 갖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 초청장, 그 구원의 초청장. 그래서 그 구원의 그 맛을 본 사람은 구원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있기에 그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 은혜 주셔서 순과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함께 모여 이 구의 공동체를 통하여 머릿돌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아침은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맨날 이래도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